할렐루야. 한 주 동안 우리 사회공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5월 8일 주일 예배인데요. 같이 선교주일을 또 우리가 둘째 주에 보내게 되는데 더 부족한 제가 또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묵상 기도하시고요.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의 왕이 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찬송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맨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특별히 같이 한번 우리 또 기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둘째 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베트남 교회와 베트남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베트남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베트남 교회를 세워주시고 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베트남 현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베트남 목회자들과 또 섬기는 또 당회들을 위해서, 여기는 집사회라 그러죠. 집사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시 한번 베트남 교회도 하나님 앞에 또 예전과 같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돌아와서 또 예배당에 돌아와서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베트남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gido하고 제가 gido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트남 땅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또 이 아침에 우리가 베트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베트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하나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베트남 교회가 코로나의 시대를 이제 또 그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또 진행하고 있고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든 예배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모든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찬양이 올려 펴질 때 주의 나라의 풍성함이 모든 하나님 베트남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 베트남 교회에게 풍성이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목사님들, 리더십들, 하나님 집사회, 하나님 모든 하나님 기관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의 교회를 운영하고 또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런 모든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목회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주의 뜻을 교회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베트남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이 베트남 교회를 통하여서 베트남 많은 사람들이 주의 그 구원의 반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베트남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54개의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께 돌아오는 무리들이 계속 주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 이사야서 6장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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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특별히 5월 둘째 주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교회를 부르셨을 때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믿는데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베트남 현지인들 가운데 또 베트남 교회와 협력해서 주의 나라를 드러내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선교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죠. 특별히 두 번째 주 선교 주간을 가지면서 또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선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남유다 10대 왕입니다. 10대 왕인데 15세 16세 그 정도 됐죠. 그 정도의 주기를 해서 거의 한 50년 가량 거의 50년 가량 통치를 했던 왕이고요. 성경에서는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다 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의 말년에는 그렇게
성경에서 보니까 좋지 않는 어떤 결과들이 있었어요. 결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선한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통치했을 때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부함을 경험하였고 또 여러 가지 또 무역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통하여서 부강한 시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시아가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서 제사장의 일들을 월권하게 되는 자기가 왕이고 어떤 자기의 통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왕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왕께 칭찬을 하는 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자기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스스로가 착각하게 되는 그런 판단 미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판단 미스를 하면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일들 때문에 오시아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리고 말년이 어떻게 보면 좋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말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보면서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마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복을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죽었던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던,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국교회가 그렇지 못하였고 개교의 성장으로만 그리고 한국 사회를 섬기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 놓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또 실수와 우리의 범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인 거죠. 사실은 그 당시의 정세만 해도 오시아가 죽던 해에 아수르가 그 지중해권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계속 일어나게 되고 또 북동 쪽에서부터 오는 바벨론의 그런 어떤 정복이 시작되는 어떤 스멀스멀 이렇게 좀 올라오는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위기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기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해 보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상, 하나님 이 시대 우시아가 죽는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듣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어떠한 사람의 지혜나 어떠한 사람의 말이나 어떠한 사람의 경험이 이러한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이사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에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그것이 뭐 국가적인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지역적인 일이든 어떤 뭐 그것이 가정적인 일이든 하여튼 간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냥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할 수도 물론 그건 틀린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지혜를 구할 때도 있고 사람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였고 어떻게 해결하였나 어떻게 해결해 나갔나라는 지혜를 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한 나라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이제 마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또 정부가 바뀌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또 국정이 운영되는가 또 궁금해하면서 또 예의주시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개인적인 또 일들 또 우리 사업의 문제들 또 공부하는 자녀들의 문제들을 보면서 또 이것들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헤쳐나갔나 또 뭐 고3 학생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고3을 지났던 주위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들을 헤쳐나갔는가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 우리가 또 지혜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오시아가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그러한 뭐 지중해권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들으려고 했다. 아니면은 그 남유다의 어떤 정세를 이해하려고 했다. 아니면 유다 국민들이 어떠한 말들을 하고 있고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리서치하려고 했다. 뭐 설문조사하려고 했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사야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이 말씀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말들을 들으려고 하고 사람의 경험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국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읽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오시아 왕이 죽었던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온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2절 말씀에 스랍들이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그 얼굴이 가리었고 그들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거룩하다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환상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 오늘 6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밤무섬에서 환상을 통해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과 같은 마치 그러한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은 이사야가 그런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였을 때 쉐카이나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에 임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고 그 임재 앞에서 압도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압도되는 거예요. 압도되면서 그 영광 앞에 우리의 그 심령,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하다는 말은 존경하다 플러스 두려워하다. 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단어가 경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트남 말은 낀서라고 얘기하는데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그것이 개인 예배이든 아니 그것이 공동체적 예배이든 하나님 주의 영광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의 영광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의 영광이 압도할 때에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압도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압도되는 거예요. 압도되면서 주님,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 때문에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4절 말씀에 그렇게 스랍들이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고, 그러니까 6날개가 있겠죠. 이렇게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가운데 날개는 날고 밑에 날개는 발을 가리는 그런 일들, 그런 어떤 환상들을 보면서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기가 가득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의 말씀에 보면은 참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특이한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완전하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말로 할 수 없는 그 퍼펙트 완전하심,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니까 이사야가 무엇을 보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에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엄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동일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면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드러나게 되면서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그 나의 연약함과 내 죄인됨이 드러난다고 해서 오늘 제가 좀 이따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거나 그것이 우리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 거기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보십시오. 오늘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갤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통회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 말씀이 할 때 어떠한 사람들은 회개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부터 정죄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죄감이 드러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되고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때에는 우리가 스스로 정죄감을 받고 원망이라는 결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의 깊은 곳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긍휼히 보십시오.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바로 즉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펄펙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자범죄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보면서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내가 망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봤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다. 큰일 났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전 안에 드러나니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자기가 죄인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 참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죠. 6절에 보니까 그 스랍들이 있는데 그 스랍들의 하나가 화저로부터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숯을 내 입에 대면서 내 악이 죄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자기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자기 연약함의 모습 드러나면서 이제 나는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그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완벽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이제 이사야 고백하는 건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남은 내 모든 목숨이 날아가는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사야의 인간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스랍 중 한 명이 와서 숯에 있는 그 숯을 가져와서 그 이사야의 입에 대는 거예요. 입에 대면서 죄가 사하여졌다. 악이 사하여졌다. 여러분 이 모습 안에서는 이 말씀 안에서는 이사야의 어떠한 노력도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이사야의 연약함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납니다. 은혜만 드러나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입술에 제단 숯에 있는 그 숯을 자기 입술에 대니까 자기가 보여지고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된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사야는 어떠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구나.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8절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8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사야에게 부어주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내 죄악과 악의 모습이 사해지고 나서 이사야가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그 목소리가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내가 창조한 이 땅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령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 이사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반응을 보니까 그때의 8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조금 전만 해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 앞에 압도당했지 않습니까? 압도를 당하면서 반응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연약함, 죄된 모습을 보았어요. 죄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두렵고 떠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어떡하냐 벌벌벌벌벌 떠는 그러한 이사야의 모습을 좀 전만 해도 봤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기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나라,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향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 마음이 아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교회인데 이 땅에서 선교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영광을 경험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 사람들과의 그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모든 시간들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인 거죠. 합리적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면서 동시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시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퍼펙하심 앞에, 완벽하심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드러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도 드러나는 것이에요. 또 관계 가운데도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 남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들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느냐 하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물론 정확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원망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그 예배적 관계를 통해 사람들과의 그 예배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어디로부터? 회개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의 연약함의 회개로부터 그러한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원망하지 않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지어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교회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교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고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교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을 가져가면서 세상에 결렬된 틈을 향하여서 세상을 보면서 아니면 또 어떠한 관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들 아니면은 그 나라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한국 교회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오히려 그 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 민족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민족에 있는 죄악이 나의 죄악이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죄악, 하나님 우리 민족 교회의 죄악, 한국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마음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우리의 작전으로, 무엇인가 물론 기획도 해야 되고 사역을 하려면은, 선교를 하려면 또 뭔가 플랜을 만들어야 되죠. 그것은 다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야 되고 주의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봐야 돼요.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말에서 쓴 말이 나오고 내 가슴에서, 내 감정에서, 내 가슴에서 쓴 말이 나오는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향한, 이 베트남 땅을 향한, 아니 민족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실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냥 뭐 멋있는 척하기 위해서 선교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슴앓이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베트남 땅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선교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대로 돌아가십시다. 돌아가셔서 또 우리가 또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고 정리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 아니면 나의 경험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배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예배 임재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애통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마음 부어주실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결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해결하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해결하게 하고, 이 베트남 땅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해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임재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말씀에 약속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약속이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주님 앞에 은혜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선교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교회 교인 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 등내, 하나님의 진리 등내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땅에 주의 나라를 드러내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선교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이 땅 베트남 땅 위에 그리고 우리의 민족 교회와 민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